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말씀 공부한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영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초에 제가 심장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석 달 됐죠. 그래도 계속해서 말이 어둔하고 또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19장까지 했는데 오늘 이어서 20장 10계명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1절, 2절, 2절만 봉독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포가 나오지요. 우주 질서에 대한 창조에 대한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자기 계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다 계명이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계율이 있고 우리 믿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 그렇고 모두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는 십계명 전체에 요약해서 한 말이죠. 그 십계명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신교의 경우는 1절, 2절, 3절, 4절 그 앞에 나온 4계명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5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흔히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지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깊이 느끼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 난 참 주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죠.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이 율법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지요. 더군다나 이 십계명
요즘은 하나님 대신에 돈이 그 자리를 메꾼 경우가 많이 있고, 권력이나 자기 재능, 자기 능력, 자기 경험, 또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러면서 부모의 능력, 힘, 또 나중에는 자식 다 키우게 되면 자식 능력, 또 스펙 쌓기에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달리 얘기하면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데 이 십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캐톨릭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다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계명은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말씀하셨는데 옛날엔 장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쭉 기록했는데 누구의 전통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제일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으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융숭해라. 높여드려라. 그런 말이 그러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계명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로 부모께 효도하라. 그렇게 캐톨릭에서 얘기하죠. 그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마라 그랬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합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합했습니다. 그 대신에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나누어서 이웃의 안위를 탐내지 말라. 나누어서 해서 다 10가지를 채웠습니다. 반대로 유대교에서는 첫째 계명이요. 오늘 봉독한 그 2절 말씀이 유대교에서는 1계명입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제1계명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과도 좀 다른 것이 다릅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제1계명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것이 제1계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 법은 다 그러므로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더 원어적인 의미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 증거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뭐의 법이라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의 기본되는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가 오면 자기 영적 위치를 보게 되죠.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이었던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신앙의 출발을 갖고 되죠.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내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거 잘하고 어떻게 하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은혜를 베푼 거 아니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참 은혜를 많이 얘기했지요.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얘기했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께 찾아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다윗이 참 용기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골리앗이 쳐부순 사건을 많이 얘기하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죠. 은혜가 먼저 와서 네가 왕이 될 거서. 그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먼저 왔다가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은혜를 많이 얘기하죠. 신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은 제1차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거기서 1차 선교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여행해보니 저들이 구약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복음 받아들이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제자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얘기하고 이를 고넬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백부장 집에 가까이 되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예수를 해주어서 거기 찾아가게 됐는데 그 사람 몰랐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얘기하게 되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낳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 한 말은 간절히 구할 대로 구했다 그런 말이지요. 꼭 3번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듣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갔다가 거기 강한 빛을 보게 되고 꼬꾸라지게 됐죠. 거기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여기 있게 됐구나.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계설상에 서 있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혜령 교수 같은 경우 자기 딸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육신의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죠. 한계선상에 섰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될 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마음과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영적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은총을 사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